오늘 저는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21일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후 2시 15분경에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그 대로변에서 조모 씨라는 분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 남자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무참하게 13번을 그 남자를 찔러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2명을 또 피하려 해코지를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서 연행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어머니가 암으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시고 혼자 애를 써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든지 삶을 살아보겠다고 신림동 쪽에 고시촌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방문하고 나오는 도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성실했던 학생이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남들도 고통을 좀 당해보면 좋겠다, 나만 불행해서 싫다, 그래서 찔렀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제 그 인생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 큰 어려움과 수렁텅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빠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칼도 무섭고 미국의 총기도 무섭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인데 그게 우리 입술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지난 7월 18일 날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아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갓난아이를 병원에 있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우연히 찍혀진 그러한 카메라에 간호사가 부모가 그 병실에 없는 그곳에 간호사가 그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귀엽다고, 이쁘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온몸에 호수를 달고 누워있는 아기에게 애정과 헌신을 다하는 간호사 영상이 공개돼 감동을 줬습니다. 아산병원 소중환자실에 있었던 아기의 보호자가 올린 SNS의 영상인데 코로나 시기에 아이를 멀리서나 보기 위해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베이비 캠에 우연히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엄마도 없었어요. 아이가 혼자 누워있습니다. 갓난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담당 간호사가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이도 너무 어려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간호사는 사랑한다, 너 참 귀엽다, 예쁘다 그러면서 마치 대화를 하듯이 물읍니다. 아빠랑 엄마가 너 빨리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얼른 나와서 엄마 보러 가자, 알았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참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런데 그거를 간호사가 엄마가 보고 있을 리도 알지 못했는데 엄마가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만 놓고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힘들었던 모습에 오히려 미안하고 사과를 건넨 간호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을 전했던 간호사를 더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SNS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 SNS에 올린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아들, 내 자식이 아니지만 격려하고 그 갓난아이를 축복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성장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에 사랑한다, 격려한다 그 말이 그 부모와 온 사람들에게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1절과 6절 말씀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 에브라임이라는 민족, 에브라임이라는 족속 자체가 담을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축복과 격려는커녕 비난과 비방과 악담의 말을 퍼붓고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 거의 족속이 멸절되게 될 뻔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암몬 족속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도저히 지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암몬 족속이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아예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의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어서 이 전투에서 나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입다가 그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그러니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집안에서 다 밀어냈어요. 야, 너는 우리 집안에 상속받을 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 나가라. 그리고 성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야, 입다는 쟤는 우리 사람으로 치지 않는다. 내보내자. 거기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가편 투표를 하고 그를 다 내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입다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300명 이상이나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길르앗이 큰 어려움을 당하자 그 성 안에 있는 유력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입다가 웃습니다.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암몬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도대체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를 이겨내고 전투에서 구할 용맹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 암몬 족속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여주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다 좋다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졸지에 길르앗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각 지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암몬과 전투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서신을 보냈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길르앗 백성들을 일으켜서 암몬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암몬 족속들 다 쳐서 메어가고 오히려 암몬 족속의 20성읍을 다 빼앗고 그 전투를 통하여서 큰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리약 입다는 길르앗에 있었던 정말 불량배 같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수모의 삶을 살았는데 이리약 입다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서 입지가 탄탄해지고 정말 자다 깨니까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력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사사가 되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떼를 몰려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네가 다 공을 차지하려고 우리 안 불렀지? 그러면서 입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와 너의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 그런 작정합니다. 입다는 지금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작정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종들이 많으니까 누가 하나 나오겠지 하고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이요, 속옷치며 북주고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찬양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았던 그 모습을 보았던 입다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내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 집안이 얼마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집안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와서 내가 너의 집을 싹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악다군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거짓말한 거죠. 이렇게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입다가 원군을 보여달라고 에브라임에게 요청하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가 불보듯 뻔했어요. 암몬 족속의 인구는 많고 길르앗 사람의 인구 수는 적으니 분명히 가면은 길르앗 사람이 다 질 텐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느냐?
저 사람들은 길라 동편에 살고, 아니 요단 동편에 살고 우리는 요단 서편이니까 걔네들이 다 멸절돼도 요단강이 우리의 방어선이 되니까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얄팍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결국 그 일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됐습니다. 4절에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방탕하며 지내다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것이 이 길앗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길앗은 므낫세 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아들 길앗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앗 사람, 특히 입다에 대해서 야 너는 우리 족속에서 떨어져 가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불황했던 불황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입다가 어머니가 기생이라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불을 지른 것이죠. 불난 집에 부채질을 막 하고 기름을 확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열이 났어요. 원래 에브라임은 지파가 훌륭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중앙의 이 지역을 위치하고 차지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가 유력하고 야곱이 므낫세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놓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 장자를 왼손으로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가 장자고 이가 차자니까 손을 똑바로 하세요. 그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족속과 지파로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받은 족속인데 이제 므낫세 입다가 잠깐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리더가 되니까 그 꼴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기드온도 역시 사사로 세워졌을 때 큰 승리를 했을 때 그것에서 에브라임이 좋게 여기지 않냐고 왜 전투할 때 우리 안 불렀지? 전투가 다 끝난다면 거예요. 차라리 전투하기 전에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섭섭해? 우리도 같이 갈게? 그러면 좋은데 다 쳐다보다가 다 승리하고 다 끝나고 나서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진작 얘기하지 왜 안 불렀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에브라임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투가 벌였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5절에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며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며 만일 그가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와서 전투를 벌입니다. 42,000명이 죽었으니 한 5만 명쯤 왔겠죠. 5만 명에서 건너와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이따와 그의 족속 길앗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도와주셔서 오히려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이 이제는 전투에 패해서 도망하기 급급합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강을 건너 집으로 도망해야 되잖아요. 강을 건너갔는데 벌써 입다의 족속들 길앗 사람들이 벌써 촥 진을 치고 강둑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강을 건넙시다. 배 좀 탑시다.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이요? 에브라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길앗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날 따라해 주세요. 십볼렛.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이 십볼렛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경상도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쌀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쌀, 보리, 옥수수, 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음을 못해. 그 발음을 쉽이라는 말을 못해서 십이라는 말로 합니다. 곡식에 눈을 십볼렛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십볼렛 해야 되는데 십볼렛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너 진짜 너 진짜 길앗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봐. 십볼렛. 그럼 영락 없이 에브라임 사람은 십볼렛이라고 못하고 십볼렛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 일로 와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너 입다, 너 길랏 우리 지파에서 얼싸얼싸 떨어져 가가지고 유랑하던 애 아니냐, 도망하던 자 아니냐.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는데 남자 성인들만 조사하는데 다른 지파들이 다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이 넘어가는데 딱 에브라임 지파만 3만 명대로 작세. 이때 다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나중에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잘 되는 것을 시비 걸고 그 잘 된 것을 끌어내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고 대들었고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상에 살려면 축복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족속의 그 얄팍한 교만한 마음, 내가 리더인데 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느냐, 우리 지파가 최고인데 왜 저 길랏 므낫세 작은 지파가 리더가 되느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은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들이 헤매고 또 민족적으로 그 지파의 족속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위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같은 성정과 삶을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명심보감에, 우리나라 명심보감에 황금, 천야, 미위귀, 득인, 일어, 승천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같은 값이면 좋은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미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또 열심히 축복하며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것을 다시 받아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입속에서 막 갖은 험담을 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2세가 항말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B나 C를 봐주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많이 혼났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나 흑인 애들은 B만 봐줘도 아유 잘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A 안 맞고 B나 C를 봐주면 그냥 그날은 보리타작하듯이 얻어 터지고 미국에 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봐요, A는 엑설런트, B는 괜찮다는 애고 C도 괜찮다는 표현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B는 병신이란 뜻이야, C는 욕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것이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착 나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디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례 받고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야, 왜 쓸데없이 그냥 물장난하다가 그렇게 쪽 물에 젖어가 나오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했습니다. 공세의 기간에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 걸어가야 할 아들의 생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공세의 기간에 어려운 일과 겁난과 비난과 조소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 갔다 오는 아버지가 일기였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낚시하러 갔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완전 허탕을 쳤다. 다른 사람이 준 물고기로 찌개를 끓여 먹었다. 아들 보기에 민망해서 혼이 났다. 그렇게 썼어요.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똑같이 아들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낚시를 하러 갔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멋진 날이었다. 아버지가 물고기를 가져다가 맛 좋은 매운탕을 끓여줬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맛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또 갈 거다.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물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아들한테 어깨 좀 으쓱거리면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들의 흠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낚싯대를 잡고 나가가지고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 일생의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최고의 날이 그 아들에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격려를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상의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뻐가지고 막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자녀를 보거나 그 손주를 보면 기뻐서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받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공주요 프린세스요 왕자입니다. 왕이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그래 너는 떠돌아라 난 모른다. 그런 태도로 살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축복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론 족속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비추며 그 평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준 만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꾸 축복을 하면 축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950년대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쓴 소설이며 시의 결점들을 가차없이 비판했어요. 시를 발표하고 나서 문단이 틀리거나 표현이 안 좋은 것은 막 서로 비난을 하고 비평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창작에 도움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학생들이 중심이 된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혹평하지 말고 좋은 부분만 칭찬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맨날 쿠사리 먹는데 여기까지 와서 쿠사리 먹어야 되겠냐. 그래서 그들이 글을 쓰고 만나면은 서로 야, 이 표현은 너무 잘했어. 이 표현은 너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 여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유망하던 위스콘신 대학의 문학 지망생들 중에는 단 한 명의 작가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평했던 데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작은 일에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야, 이 문장이 참 좋다. 서로 격려했다는 그 10명은 대부분 훌륭한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를 본다면 사람의 95% 잘한 것보다 5% 잘못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요? 부패된 마음,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비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판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날아와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민 5년째 교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 흥미를 잃었다네요. 왜냐하면 체육 시간만 되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자기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다리도 길어가지고 달리기 하면 자기는 맨날 꼴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 보내라고 너무너무 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상장 하나를 들고 왔대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상인가 봤더니 굉장히 놀랐답니다. 그 상장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위의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뛰어서 다른 학생이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1등에서 받아온 상장이 아니라 꼴등을 했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서 이 학생을 칭찬합니다 하면서 상장을 받아왔답니다. 쉽게 말하면 꼴찌에게 격려의 상을 준 거예요. 1등으로 달린 학생에게 칭찬한 거죠. 꼴찌를 격려하는 상을 줬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체육 시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체육 시간만. 선생님만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칭찬과 격려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은혜롭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은 너 암몬 족속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입다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젊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멸시와 모멸을 당했는데 네가 길르앗의 리더가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암몬 족속을 이겨서 20성을 다 빼앗을 줄 내가 알았어. 네가 우리를 방어해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았어. 우리가 돕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나 너 최고야 라고 했으면은요, 입다가 에브라임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어요. 그런데 왜 안 불렀어? 너네 집 다 불태워버리겠어. 너네 완전히 거지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서 싸우고 저주하니까 결국 입다도 같이 싸우고 그걸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주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축복하면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축복하면 힘이 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뭐하라? 손을 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축복합니까?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동료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임무예요. 돈을 버는 것도 남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내를 당신 축복해. 너무너무나 이뻐. 당신 사랑해. 자녀들에게 너 참 잘됐다. 조용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거짓말 했답니다. 무슨 거짓말? 저 뒷산에 가면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다. 호랑이가 왕자가 얼굴이 시커멓게 가지고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하고 저렇게 있어. 그랬더니 에이,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야, 있어.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어. 뒷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우르르 가서 잤는데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손가락질하네. 저 조용히 용기 쟤는 거짓말장이다. 동네 바닥에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 용기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다.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그는 마음의 상상, 호랑이가 이렇게 우리 뒷산에 있다는 상상을 하니까 그 말에 모든 아이들이 다 듣고 다 찾으러 돌아다녔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얘기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 여러분 교회 나와서 축복받기 원하지 저주받기 원하십니까? 저주를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축복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자꾸 뭘 이런 걸 가져왔냐? 그러지 말고 너무 감사하다, 귀하다, 고맙다. 우리가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엄척하여서 안겨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나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슈퍼맨의 원 배우였죠. 그는 1995년에 승마를 하다가 낙마를 해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얼굴 위로는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는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고 튜브로 음식물을 섭취했습니다. 아들의 사고 수술을 듣고 중환자실에 온 어머니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음식도 하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 모든 호흡기 의료 장비들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침묵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마. 근데 그때 그의 아내 데이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누워있는 지금이나 움직였었던 그때 그 모습 나는 둘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에게 했어요. 당신이 눈만 살아있어도 나는 행복해요. 그러니 낙심하지.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에요. 더 좋아요. 당신이 어딘 데 가고 내 옆에 딱 불렀으니까 난 더 좋아요. 그러면서 그를 격려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의 격려로 말미암아 그는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그는 죽을 때까지 행복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라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간증을 쓴 자녀의 이야기.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다리가 보조 다리 하지 않으면 사고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죠.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꼭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아버지도 사고를 당해서 팔도 다치고 다리도 다쳐서 아버지도 똑같이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끝나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아이 꼬마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보조 다리 없이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하고 소리를 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하고 보조 다리를 양팔에 끼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봤지?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매우 담담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라.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 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이냐? 그때 아빠는 팔만 다쳤어. 다리는 안 다쳤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 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너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자 딸이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지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 속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의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려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빠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이나 다친 사람처럼 보조 다리를 가지면서 흉내를 낸 거예요. 왜요? 그 상처받은 그 사춘기의 딸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그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해서 결국 4만 2천 명이 죽고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축복의 동료가 되어서 주변 사람에게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소망을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총보다 더 무서운 게 입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잘 길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